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새로워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는 너나 할 것 없이 시무인한 뉴스 대하기가 겁이 납니다. 무엇인가 이 사회, 이 국가에 잘못되어도 퍽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사회 안에 있어야 할 공의와 평안과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처처에 꽉 들어찬 느낌이 듭니다. 속으로 곪은 것이 터져나와 뉴스에 넘쳐납니다. 국회의원이 그에게 뇌물을 받고 외유를 하는가 했더니 이름조차 생소한 수서 사건이 터져나와 온통 정치 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오직 불신과 배신감과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모두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기회에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워져야만 하겠습니다. 국민적인 회개와 함께 국가 민족 전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너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책임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내세워 놓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진실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의 생활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짓고 현재도 죄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당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로운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맹렬한 심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물을 받았은즉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의를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면 세상 길과 예수님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길은 처음 들어갈 때 넓어 보입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불의도 행하고 부정도 행하고 부패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길은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길은 넓어 보이지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절망으로 목이 쬐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들어가는 길이 좁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접어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공평의 길이요 진실의 길이요 거룩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히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면 갈수록 그 길이 점점 안에 들어가면 넓어집니다. 마음에 의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길을 택해서 가면 처음은 좁은 길 같으나 가면 갈수록
그 길은 넓어지고 그 길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 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우리의 모든 면에 언제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에 후회할 것이 없는 평강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질이 멸렬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3년여 동안 찬란한 꿈을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지나오다가 그 꿈이 사라지자 제자들은 모두 다 질이 멸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향을 하고 옛 직장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패배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이 이르러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과 세리들인 그들이 그 마음속에 찬란하게 불타는 꿈을 얻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꿈은 이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계를 그리스도로 복음화하겠다는 찬란한 꿈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마음속에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꿈을 따라서 일생을 뛰었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목숨을 버렸지만 그들의 꿈은 온 세계를 복음화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꿈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꿈을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부모에게 반역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골라가면서 시행하며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삼가하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마음속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꿈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아내의 마음속에서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사회와 국가 앞에 꿈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국민에게 끊임없이 찬란한 마음에 내일에 대한 꿈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들은 올바르게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합니다. 꿈을 상실해버리면 내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내일이 없으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허랑방탕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꿈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그 꿈이 마음에 불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의 꿈이 뚜렷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조그마한 불의를 가지고서 탐하여 그게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이깁니다. 세속을 이깁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가정도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된 꿈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성령을 충만히 모신 사람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교회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성령께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연약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체력으로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삼위일체의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이상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없는 교인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없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와 부정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의와 거룩함으로 쫓아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은 우리 동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강물같이 출렁일 때 이 나라는 새로워지고 이 민족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날로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로워진 것으로 오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로 시시각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속에 천국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의 생명을 얻지만은 천국 양식을 먹는 사람은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읽고 묵상을 하므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생명을 충만히 얻게 되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삶의 가치 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되고 삶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초계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어느 심사 행동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스스로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그리고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예수 교인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점점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대화를 가까이 많이 하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가까워집니다. 형제간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집니다. 이웃 사람하고도 가까이 있으면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오히려 실은 사촌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야 가까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가 그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할 것을 아뢰는 이러한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차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차워지고 하나님과 가차이 살아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가차이 생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 방체가 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주 40년 같이 있고 난 다음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와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마귀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악의 올무로서 얽어맵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죄악의 올무로 끄져 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마귀와 그 죄악의 올무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와 죄악의 유혹을 이겨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가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죄악의 올무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마시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딱 다물고 앉아서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이러므로 우리는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합니다. 30분 기도한 사람보다 1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고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3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살면 우리는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별 도리 없이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자기 정욕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탐욕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와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하여금 올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곧 부패해지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있는 사회와 국가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너 탓이라고 손가락으로 남을 가르치지 말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비하고 우리 온 이웃을 예비시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더러움이 이 땅에 꽉 들어차 있으며 부패와 부정과 거짓이 이 땅에 하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으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기독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한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부패를 막기 위한 소금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로 씻음 바른 우리들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내 아버지여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세상길 택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주의 오른팔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사람이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동양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서양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동양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 보는 눈과 중국 사람이 보는 눈과 일본 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속한 역사, 문화 및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이 천양지 차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은 좋다고 할렐루야를 하고 웃습니다. 나쁜 일이 다가오면 나쁘다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도 좋아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종국적으로 가시는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요셉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11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 인물이 준수하고 행실이 방정하여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한 오직 요셉이 12형제 중에 신앙이 가장 독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꿈을 꾸은 형들에게 보였습니다. 그가 하루 말하기를 형들이여 내 말 들어소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내가 밭에 추수를 하러 갔는데 내 추수단은 서고 11단이 나를 둘러싸더니만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아예 분도 막심했습니다. 저런 고약한 놈이 있나? 그래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가 전부 다 너에게 종축하여 절할 것이라고 하느냐? 형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고 아버님과 형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여 내 꿈을 또 들으소서. 내가 간밤에 꿈을 이루는데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줄을 서서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이제는 형들은 인내의 한계가 넘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우리의 임금이 되려는 말인가? 이런 법이 어딨냐? 아버지는 형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요셉 보고 꾸짖었습니다. 요셉아, 무슨 그런 고약한 꿈이느냐? 그래,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와 형들이 다 너에게 와서 전하게 끝이란 말이냐?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형들에게 몹시 질시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생애 속에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의 제1차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요셉을 부르시더니 요셉아, 이 옷을 입어라. 아버지가 만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히 좋은 옷을 지어 입혔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여 이것을 들고 목축을 하는 형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안부로 전하고 형들이 무사한지 알아보고 이 음식을 대접하고 돌아오더라. 이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 들러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장시간이 걸린 후에 형들이 있는 곳을 발견했었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여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오는지라 그들이 이 눈에 쓴 말이, 자,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막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러자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이 뭐였느냐? 우리 마른 웅둥이에 잡아서 던져 넣어버리면 스스로 죽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자 음식은 빼앗고 그 옷은 벗기고 그를 잡아서 마른 우물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캄캄한 마른 우물 속에 떨어지면서 요셉은 위를 향하여 형들이여 나를 살려다오, 형들이여 나를 살려주시오 고함을 쳤지만은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있는데 마치 아라비아 대상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중 형제 한 사람은 말이, 우리 저 우물에 동생을 던져둘 건 뭐냐? 우리 팔아먹자. 기왕 죽을 바에는 돈으로 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가 한번 종으로 팔려가면 다시는 살아서 고향 산천 보지 못할 때이니까 죽은 거와 진배 없다. 그러므로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우물에서 끌어내어서 은 30냥을 받고 그를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대상에 잡혀서 종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요셉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니 그 꿈은 다 무산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었습니다. 꿈쟁이는 이제 가버리고 말았다. 꿈은 영영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요셉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까? 요셉은 자신은 이제 고향 산천 떠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으니 인생의 극한 시련을 당했다고 그는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과 유학의 길을 떠난다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요셉은 절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의 길로서 애굽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금이를 입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종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안 됐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유학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형들은 비웃고 요셉은 울었으나 하나님은 즐거워서 웃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생이 보는 관점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기 위한 유학의 길을 떠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제2차 시련이 또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건너가서 애굽의 왕궁에서 일하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제일 말째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종의 생활에는 짐승의 생활보다 못합니다. 겨우 이식주 문제나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짐승처럼 호되게 부립니다. 종은 아무리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대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음식을 부리면서 자란 그가 순식간에 운명이 달라져서 이 거대한 고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난을 통하여 뼈가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응석바지를 통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억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가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전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억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억센 믿음은 심한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억센 믿음은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심으로 요셉은 점점 하는 일마다 일을 잘했습니다. 이래서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무슨 일인지 요셉에게 시키기만 하면 일이 척척 잘 이루어지므로 주인이 요셉을 점점 높여서 세월이 흘러가자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종들 다 거느리고 그 이식주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이 가정의 총무라, 이 가정의 모든 일은 내가 네게 다 맡겼다. 오직 내 아내에게만 손대지 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이 그 가정 총무로서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 얼굴 색깔이 희고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지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연모해서 요셉을 유혹했었습니다. 자기 남편보다 비교하고 보면 말이 아니거든. 자기 남편은 애굽 사람이라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얼굴도 새카맣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나 요셉은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정의했었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비록 종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결심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안채에 일이 있어서, 종들은 다 밭에 일하고 없는데 안채 일 보러 들어가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잡혔습니다. 지금 종들도 없고 남편은 출근하고 없으니, 자, 나하고 서로 연애하자, 나하고 서로 사랑하자. 자, 요셉이 딱 잡혔습니다. 그 요셉이,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 남편이 이 가정의 모든 일은 내게 다 맡겼으나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아니었다. 당신에게는 손대지 말아 그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과 당신 남편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고 달아나는데 그만 힘차게 잡은 웃옷이 벗겨져 가지고서 부인 손에 딱 잡혔다. 이제는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도망은 치는데 부인이 이 요셉의 웃옷을 들고서 사랑이 변하면 무서운 복수로 전환되는 거죠. 입에 거품을 물고 코함을 치고 뛰고 뿔리면서 남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사람이 없는 틈을 통해서 나를 극간하려고 왔다가 내가 고함치니 이 웃옷을 버려놓고 도망을 쳤다. 이 웃옷을 보라고 흔들어 제낍니다. 종들이 다 와서 야단 돕쓰기고 그 말을 듣고 급히 뛰어온 보디발이 요셉을 곱게, 자, 감옥으로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급간당하려다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자기 종인데 뭐 안 죽을 만큼 치고 때리고 짓밟고 온 요셉 몸 전체는 피투성이가 됐어요. 요셉은 운명의 거센 시련에 대한 절망했습니다. 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할 줄 몰랐습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지, 종으로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하늘을 두고 변명할 수 없고 땅을 두고 해석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에 처해서 이 시위대 감방에 들어갔으니 내 운명과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그런 통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마지막 수련이라고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는 시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너는 이제 마지막 수련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너 참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에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에 시련이 다가올 때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에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과정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했지만은 하나님 원수보다 위에 계셔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수련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련을 받아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
3차 요셉의 시련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시위대 감방에 갇혀서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우연히 그물이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술장관과 떡장관이 모함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을 요셉이 섬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일을 하는데 하도 일을 잘한지라 그만 전옥이 감옥 열쇠조차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은 감방 일체를 돌보고 있는데 여기에 떡장관과 술장관을 모시기 위해서 아침에 되니까 둘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 왜 수심이 가득합니까? 꿈을 꾸었는데 몽주가 이상해서 괴로워서 그렇다. 그럼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장관이 한 말이, 내가 보니 포도나무가 자라더니 가지가 3개가 나오는데 그게 포도가 줄줄 있는지라 내가 바로의 잔을 가지고서 그 포도를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 꿈 좋은 꿈입니다. 사흘 후면, 이 3가지는 사흘을 말하니 사흘 후면 바로가 당신의 지위를 다시 복구시켜 주었어요. 당신이 바로의 잔을 들고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또 바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떡장관이 가만히 있으니까 몽주가 좋거든. 여보, 내 꿈도 좀 해석해줘. 그럼 꿈이 어떻습니까? 나는 바로가 잡수시는 여러 가지 음식을 3바구니에 가득히 담아서 머리에 이고 있는데 먹어야 될 바로가 먹지 않고 새들이 날라와서 그걸 찍어 먹더라. 하하. 요셉이 힘을 삼키고 안 됐습니다만 세광절이는 3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 떡을 잔뜩 만들어서 바로가 잡수해야 되겠는데 새들이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머리가 사흘 만에 베어질 것이고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에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술장관 보고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히브리 종인데 죄 없이 이곳에 와서 죽어가니 날 좀 돌봐주소. 아, 술장관이야, 내가 덕이만 하면 자네 돌봐주지. 이런 은혜를 내가 갚지 않겠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사흘날 되니까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술장관은 복직을 시키고 떡장관은 말한 대로 목을 베어서 갈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은 술장관이 덕이했기 때문에 하마나 자기 말을 해서 자기를 구제해 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술장관에게 부탁한 지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나가니 요셉은 거기에서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스스로 이제는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준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굉장히 살찐 소 7마리가 나일 하우스에서 나와서 풀을 먹는데 그 뒤에 흉악하게 여윈 암소 7마리가 와서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고도 그대로 흉악하게 돼 있어요. 그 괴이하다 하고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꿈에 또 보니까 아주 충실한 이삭이 피어서 탐스럽게 곡식이 연들었는데 그 다음 곧장 또 7 이삭이 돋았는데 동풍에 불려서 쭉쭉한 이삭이 살찐 이삭 7개를 잡아먹고도 그대로 쭉쭉하게 있습니다. 왕이 잠을 깨고 이거 좋지 않은 몽주라고 생각하고 모든 애굽의 술사를 불러서 물어도 뜻을 몰라. 그러자 술장관이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왕에게 진노를 사서 시위대 감옥에 들어있을 때 거기에 꿈을 기막히게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내게도 되고 떡장관에게 되는데 그 사람 좀 불러오면 어떻습니까? 왕이 불러오더라. 아,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이 당도했다더니만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수염이 이런 요셉 수염을 깎고 머리 이발을 해주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지구멍에도 빛 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과연 빛이 들려느냐. 굉장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술을 태워서 나타난 것이 임금 앞입니다. 임금님이 요셉에게 자기 꿈을 말하며 요셉이 한 말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금님이여, 이 꿈은
두 번 구웠는데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이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어와서 굉장히 풍년이 오고 난 다음 연이어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얼마나 그 흉년이 거센지 앞에 7년 풍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혜 있고 똑똑한 장관을 세워서 풍년 동안에 온 애국 전국에 모든 풍부한 곡식의 5분지를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놓으십시오. 그랬다가 흉년이 되면 그것을 풀어서 모든 백성에게 팔면 이 나라를 멸망해서 구출할 수 있으리이다. 애굽의 바로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지 대책까지 다 아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으랴. 왕이 당장 자기 반지를 뽑아서 그에 끼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 나는 너보다 보좌 하나만 높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 그래서 요셉이 나가자 보디발 시위대장이 엎드리라. 자기를 감옥에 갇힌 보디발 시위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처참한 지경에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를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이 천국에 가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풍년이 과연 다가왔고, 그 다음에는 7년 중년이 다가올 때 모래알같이 많이 모아놓은 곡식을 요셉이 풀어먹임에 온 이방에서까지라도 곡식을 사러오는데, 그때 자기의 11 형제가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된 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곡식을 사달라고 꿈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보고 너무 가관하게서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적인 시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스스로 볼 때 어떻게 부정적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물을 보고 그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을 때도 있고 배반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결과로 모든 것이 선이 될 것이니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요셉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의 결과에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선의 열매가 다 맺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손잡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진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 원수가 보는 눈과 자기 자신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사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신 바울 선생의 신앙 선포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밤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풍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풍파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욥기에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고난의 풍파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풍파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난파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인생 풍파에 근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라사 지방의 풍파에 휘쓸린 한 가정에 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전형적인 시골 가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땀을 흘린 대가로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기대하지 않던 무서운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풍파라는 것이 언제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풍파가 다가와서 온 가정과 생활을 풍랑 속에 휘몰아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풍파는 호주에게 있었습니다. 호주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탁방으로 애를 쓰고 온갖 약을 갖다가 써보고 의원에게 치료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점점 병이 약해지더니 이 사람이 그만 횡설 수술하고 마음이 실성해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은 이 정신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쓰고 의원인 의원은 다 갖다 보이고 가사는 탕진되고 생활은 적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도저히 고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서 쇠고랑을 묶어놓았지만 힘이 장사라 쇠고랑까지 끊어버리고 나가서 온 동리에 위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거하지 않고 집 밖에서 뛰쳐나가서 그 동리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불쌍해서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공동묘지 입구에 갖다 놓으면 뛰어나와서 짐승처럼 그를 손을 쥐어서 허겁지겁 먹고는 밤이나 낮이나 공동묘지 가운데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 풍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이 다가오면 정상적인 삶이 깨어지고 이 공동묘지 같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원수 마귀가 이 가정을 습격해 와서 이 가정을 완전히 풍파로서 낭패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이 사람을 공동묘지로 힘으로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묘지로 힘으로 쳐가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 따라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귀신 풍랑으로 이 가정은 작살이 나고 이 한 인생은 공동묘지에서 이제는 절규하고 외치며 몸부림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풍랑에 휩쓸려버려 비탄과 절망의 벼랑에 서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가정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의원이 도울 수가 없고 이야기 도울 수가 없고 사람들의 말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아주 푸르고 좋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시고 난 다음 우리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를 구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각각 장밋빛 꿈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예수님 인기가 충천하고 얼마 지나면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면 자기들은 다 우정성, 좌정성, 그리고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벼슬을 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꿈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야기에 깊어져서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좋아서 세상 일이 바빠서 예수님을 잠재워버리면 그 틈에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므로 주 예수를 잠재워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잠재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없애버리고 세상과 대화만 하면은 주님은 말할 상대가 없으므로 주무시고 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수님은 아무 제자하고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만 잠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슴 속에 종교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잠재워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 가정에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게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을 잠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재워 놓으면 풍랑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잠재워 놓고 그들은 이기양양해서 꿈에 취해서 이야기에 심취하여 배를 지어가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대작했습니다.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고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내리치는데 풍랑이 하늘로 치솟는 같이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배는 일렵편주가 되어서 풍랑에 이리 나부끼고 저리 나부끼며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황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배가 침몰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장밋기 꿈은 일장지 충몽이 되고 말겠다. 그들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꾼 꿈은 언제고 다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 아무리가 있다도 예수님 없이 가진 꿈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도 없는 인간의 문명이란 다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도 없는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명예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흠모와 절망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인생이 그 속에 부귀영화 공명을 싣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거대한 풍파인 죽음의 파도에 부딪히면 난파가 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타고 가는 인생의 배는 언제고 풍파를 만나 절망에 처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평안하고 잠잠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나는 인생의 배를 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사람은 이 거대한 죽음의 풍파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꾼 꿈이 다 험한 것을 깨닫고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킨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야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예수님이시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이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도 주님 손에 있고 우주의 시간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하심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건너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문제의 그라사인이 뛰어나왔었습니다. 이 문제의 그라사인은 그 가슴 속에 폭풍우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가정의 폭풍우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폭풍우가 임하더니 여기에 가슴 속에 폭풍우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그 폭풍우를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정욕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세상에 공포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슴속에 모두 다 크고 작은 풍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잠잠케 하려야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에 풍랑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는 풍랑이런 세계입니다. 풍랑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는 풍랑이런 사회예요. 가슴속에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가정에 폭풍우가 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정치,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치와 제도를 만드는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회오리 바람을 잠잠하게 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아무런 정치와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놔도 인간 생활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불어오는 이 폭풍우, 이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미친 귀신의 폭풍우가 불어제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폭풍에 휘말려 미쳐 날뛰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가슴 속의 폭풍우를 아무래도 잠잠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을 뛰쳐나왔고, 그런 이 폭풍에 휘말려서 공동묘지에 뛰어들어가 고함 치고 고래고래 외치고 돌로서 자기 몸을 치고 피투성이가 되며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풍랑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온 다음 귀신이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풍랑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이로 지금까지 죄악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탐욕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욕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꽉 들어찹니다. 아무리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도 올바르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려도 불의의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공평하게 살려도 부정의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신실하게 살려도 거짓의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귀신 바람에 물려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귀신 바람이 가정에도 불어오고 바다에도 불어오고 개인의 가슴 속에도 이 귀신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폭풍우를 누가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가슴 속의 폭풍우가 자기 가정을 침몰시키고 갈릴리 바다를 뒤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인의 땅에 내리자 갑자기 이 그라사인은 미친 듯이 질풍처럼 뛰어날뛰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는 폭풍우가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슴 속에 그렇게 파도치고 이 사람을 못살게 몸부림치게 하던 그 폭풍우, 가정을 침몰시킨 폭풍우, 이 사람은 바로 그 속에는 폭풍우가 일어나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그 폭풍우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우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이 폭풍우는 바로 사탄과 함께 인간을 도액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인 것입니다. 이 폭풍우는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 가슴 속에 일어나던 그 바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주여,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하나니까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우리를 하여금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야 편안합니다. 귀신들은 사람 밖에 나가면 물 없는 사막에 돌아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어찌한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폭풍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가늠하게 만들고 탈취하게 만들고 인신매매하게 만들고 살인하고
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귀신은 견뎌냅니다. 귀신은 사람 밖에 나가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으면 돼지떼에라도 짐승에라도 들어가서 파괴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면, 악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병들게 만들고 파멸케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짝을 짓고 사는 사람치고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는 건 가는 건마다 죄를 용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귀신 쫓아라고 말했고, 실신의 제자에게도 귀신 쫓아라고 말했고,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풍파를 쫓아내야 무엇이 되지? 이 풍파를 가지고야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은 귀신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슴 속에 풍랑이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십니다. 이 풍파야 물러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던 귀신의 폭풍우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식간에 그 사람 속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이 사람을 땅에 뛰어 던져놓고 이 귀신의 풍파는 이 사람에서 몰려나와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었습니다. 풀을 뜯어먹던 돼지가 갑자기 풍랑에 잡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 뛰어서 일시에 오른막을 뛰어내려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귀신의 하늘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그 풍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한시도 피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정신이 들었었습니다. 가슴 속에 풍랑이 떠나갔는데 잠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몸을 찢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은 그 풍파가 지나가는 것이니까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건 옷을 입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았었습니다. 온 동리 사람들이 다 와보고 이 귀신 나가서 잠잠하게 된 사람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찌하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아니다. 이제 너희 집으로 들어가라. 귀신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에게 이런 그 가정 풍파로 말미암아 가정이 침몰되었는데 너는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가정을 재건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의 가정이 파괴된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오자 이 가정은 도역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가슴 속에 있는 귀신의 풍파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잠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다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가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풍랑의 근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여잡고 그 풍랑을 멸한 것입니다.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해버렸습니다. 미움을 멸해버렸습니다. 질병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렸은 것입니다. 저주의 풍파를 멸해버렸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풍랑을 만나서 몸부림을 치며 몸을 찢고 피를 다 쏟고 땀방울을 다 쏟으며 온갖 고통을 다한 결과에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생 풍파를 잠잠케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원한이 원수된 마음이 우리를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이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상 세상의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고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바람은 그러므로 이 세계 역사가 존속하는 이상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바람을 내어 쫓고 고요하고 잠잠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라사이라 이 가정이 귀신 바람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갈릴리 풍파가 귀신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달려들었고 한 사람의 가장의 가슴 속에 귀신 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람이 자기 정신을 잃고 온갖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갈릴리 풍파도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이 그라사인의 가슴 속에 있던 귀신 바람도 다 쫓겨나가서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이 귀신 바람 때문에 침몰한 가정도 다시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신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이 마귀와 사탄의 귀신 바람을 잠잠케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못 행했습니다. 석가도 마호메토도 종교는 주었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안고 올라가서 사탄의 세력을 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귀신의 바람을 잠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랑에 피곤하고 바람에 날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들어서십시오. 자나 깨나 예수, 안전하 쓰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고 예수님 힘차게 붙잡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풍랑은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세상의 주의를 넣어도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주장을 넣어도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상과 모양인데 그 속에 내용인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속과 밖이 알차게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참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요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나 깨나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자나 깨나 예수 자랑하고 일어서나 앉아나 예수를 전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이 땅은 풍랑에 휩쓸린 땅이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은 귀신 풍랑에 휩쓸려 사람들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지금 세상에도 예수가 없는 세상은 이 귀신 바람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가슴 속에 이런 귀신 바람이 얼마나 많은 이락 사람들을 죽이고 연합군을 죽였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귀신 바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탐욕을 하고 횡패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난 귀신바람, 가정에 일어난 귀신바람, 이 세상에 일어난 귀신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귀신바람도 다 쫓아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의 풍랑을 다 쫓아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잠잠함과 평안함과 의로움과 기쁨과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 중심에 힘차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가서 풍랑에 만나 침몰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